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고통을 당하였고 또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확산이 멈출 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방역을 잘해가지고 세계에서 칭찬받는 그런 모범국이 되었지만, 제가 있는 이곳 뉴저지는 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뉴욕시와 함께 아마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의 밀도가 높은 지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학교도 공원도 다 폐쇄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사업장이 다 폐쇄된 것도 물론입니다. 참 전례 없는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재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종교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의 이 썸네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징조들 중에 하나로서 이제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고 또 환란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 더 큰 환란이 임박했다고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신앙의 모습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앙과 심판을 받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재앙과 심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인다고 하는 그 종말의 시나리오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종말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많은 언어들이 상징으로 되어 있고 또 많은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그 7, 일곱이라는 숫자, 또 한때, 두때, 세때 반, 이런 말씀, 또는 42개월, 1260일, 14만 4천 명, 12, 24,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말 많이 있었습니다. 7년 대환란. 그런데 이런 숫자들을 볼 때 정말 이 7이면 7, 42면 42, 1260이면 1261, 이런 또 14만 4천이면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이 정말 구체적인 딱 7, 딱 1260, 이런 구체적인 숫자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지, 이것이 참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것을 계속 처음부터 구체적인 숫자로 해석을 하든지 처음부터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하든지 그러면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일괄성 있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이것이 진짜 7년의 환란인지 아니면 그것도 상징적인 7년의 환란인지, 상징적인 7년인지, 이런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다 보면 지금까지 7년의 환란을 강조하던 해석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정말 구체적인 7년의 환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짐승, 또 짐승의 표, 이런 상징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추측을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지목하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뭐 누구다, 누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으면 이제 세상의 종말이 왔고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재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재림이 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 집단, 저 집단 적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심지어 이윤이 또는 그림자 정분이 또 세계 단일 정분이 이런 것들을 가져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까지 여기면서 아주 영적인 해석이라고까지 하면서 근데 이것은 사실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말하는 이런 글에서 말하고 하는 소위 세계 단일 정부의 지도자가 왜 적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계 단일 정부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세계 단일 정부가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세계 단일 정부의 지도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근거도 없으면서 그냥 붙이고 있습니다. 근거 없어요. 예. 또 세계 단일 정부라고 하는 말도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했는지에 대하여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계 단일 정부 이것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한 유명한 철학자, 한 철학자가 영구 평화론을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은 그냥 사이트들만 보고 거기서 하는 대로 이분들이 사실일 거야, 이분들이 사실일 거야.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한 일, 의미 있는 일들을 잘못하면 적으로 또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대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순수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잘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그동안에 이 말씀들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해석은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명백해집니다.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이 종말이 시작된, 이 환란이 시작된 지 7년 몇 번이 지났습니다. 틀렸습니다. 현재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의 그 이만희, 이 사람도 많이 다 틀렸을 것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또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틀렸습니다. 또 무슨 안식교, 무슨 증인들 그런 이름으로 그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종말의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시나리오에 갖다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적용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적용은 다 틀렸습니다. 저는 대략 50년이 좀 못 됐는데 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어느 기도원 지표에 따라갔다가 이런 것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 아주 영적인 그 강사님으로부터 무슨 도표를 쫙 내더니 이 종말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생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또 어떤 선배가 소개해 준 이 휴거란 책도 다 읽어봤습니다. 뭐 그런 책도 읽어봤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책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자극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죠.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요즘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시 나오고 있어요. 뭐 누가 환상을 보셨네. 뭐 누가 예언을 했네.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탁월한 해석자도 주석자도 완전히 알 수가 없고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또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몇 번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읽을수록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것이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종말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말씀하는 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1장은 서론인데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등 7교회가 나오고 중간에 다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중간에는 인을 떼신다, 나팔을 분다, 대접재앙이 있다, 이런 재앙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19장, 21장, 22장에 가면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나오고 21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7교회, 처음에 나오는 이 7교회가 그럼 7교회면 이 교회면 그리스도의 신부지 어떻게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처음과 끝에 다르게 나올까? 사실 처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7교회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쭉 보면 작은 교회 2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2교회를 빼놓고는 나머지 5교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칭찬도 받지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든가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또는 죄악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의 정욕과 혼합했다. 발람의 꾀를 쫓았다. 또는 니골라당의 을 용납했다. 이 세상의 정욕과 혼합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음행을 했다. 또는 심지어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이 땅에 이 교회들, 또 거기 일곱 교회 나와요. 7. 이 땅의 교회들이 잘못한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교회들이 환란에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7개의 인이 떼어지고 7번의 나팔이 울리고 7개의 대접이 쏟아질 때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들을 가만히 보면 이 재앙들은 지금까지 성도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이 땅과 하늘의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면제해주는 일부의 성도들을 제외하고 많은 교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그 시련 중에 자기들의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통한 시련을 통하여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게 이제 기도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를 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순전한 믿음의 성도들로 변화되어 갑니다. 교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는 과정이 그 시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에 21장, 22장에 가면 흠과 그런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들에게는 여러 가지 잘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재앙, 환난,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흠과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참 길게 나와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요약이 아닌가 할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특별히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기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 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키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키네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인내하는 중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죠. 땅의 성품에서 육신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이 변화되어서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 이것은 환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이며 그 환난들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파국의 종말의 시나리오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들, 또 불완전한 교회들에 속해 있지만, 죄가 많은 사람이고 불완전한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흠없고 또 순결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재앙이나 악한 존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책을 쓴, 그분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노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이 노렌스 형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악함이 하찮게 보였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이것도 다 하찮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분이 볼 때 이 악이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정사나 권세도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어려움이나 재앙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이 요한계시록과 이 종말을 갖다가 붙이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긍정적인 쪽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건, 재앙을 보면서 사람들을 이 두려움 가운데로 이끄는 것은 근거가 없는 추측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 세상으로부터 더 단절시키고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성도들에게 편협함과 편가르기와 갈등을 더하게 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할 세상 어서 속히 버려라.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그것은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가 발생한 후에 우리의 생활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불편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자유롭게 갈 수도 없습니다.
언제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들어보면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공기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이 정말 회복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곳저곳에 있었던 이 분쟁들도 그쳤다고 합니다. 뭐 강대국들이 뭐 중재하고 뭐 상호 어떻게 노력해도 안 되던 분쟁들이 그쳤다고 합니다. 또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선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토픽 같은 뉴스를 보면 야, 저런 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내는 하는 선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소유 계층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세상은 전에 없이 전보다 훨씬 평등해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이 어떤 평등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같습니다. 이 평균 앞에서 모두가 다 약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간에 잃어버렸던 긍정적인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병든 세상에서 나온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간에 우리의 이 환경이 병이 들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제 백신을 개발하려고도 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나와도 예전과 같은 똑같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뭔가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이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좋은 쪽으로 나가든지 더 나쁜 쪽으로 나가든지 우리는 분명히 더 좋은 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병든 세상을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에 정말 중요하지만 소홀히 해왔던 이 덕을 행하는 일 또는 사랑과 섬김과 또 연대하는 삶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불평등 또 많은 차별을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환난, 재앙이 교회의 흠과 죄악을 회개하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음녀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듯이 또 사람들을 바벨론, 혼란의 도시에서 평화의 터전,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듯이 이번의 어려움은 병든 세상을 폭로하고 치료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사태에서, 이번 코로나19 이 일에서 깨달아야 되는, 행해야 될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세상을 피해가고 세상에 어떤 더 공포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구하는 일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이 병든 세상에서 살아왔었던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치료할 병과 죄악이 많다는 것을, 회개할 죄악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이 병든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더 치유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치료약을 개발하는 많은 아버지 학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